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잠치는 자에게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 여러 가지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길을 준비한 후 임할 것인데 그때 임하면 이들을 연단하여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바로 주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장 17절 말씀 근거로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모욕하는 거,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상처를 받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쩌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둔감하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장 17절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말로. 이 말이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조차 몰라요.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라는 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문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이 무슨 말을 그러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괴로우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7절 끝에 나오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상하시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을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그러니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신들이 생각한 공의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가 안 실현되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식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가 실현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고, 필요 없다고 감히 하나님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기준에 놓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 3장 1절, 우리는 2장 17절, 3장 1절 이게 장이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성경을 가보면 이건 잘못 끊은 거예요. 2장 16절에서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패러그래프이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하는 일이라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끊어놓은 거거든요, 사람이.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2장 17절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3장 1절이에요. 니네가 나보고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조치를 취하는 건데, 하나님은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자신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후에 갑자기 자신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기는 400년 전이거든요. 말라기는 주전 400년 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그 이상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고려 500, 조선 5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왕조가 운영되는 정도의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먼저 가서 6개월 전에 먼저 가서 뭘 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부터 다시 마가복음 복음서로 넘어가는데 내일까지 말라기 마무리하고 거기 이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 그 얘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를 한 다음에 짜잔 하고 그 갑작스럽게, 니네가 생각할 때 갑작스럽게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날 거래요. 본인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서 뭐 할 거냐? 놀래킬 거냐?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
은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끓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순은을 건져내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뭐 99%뭐 순도 뭐 순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몇 프로 뭐 18K 뭐 요즘 돌반지를 안 해가지고 잘 24K 뭐 18K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만큼의 그 순수한 금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재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련 당하는 불순물이 있는 은금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체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요즘은 다 정말 세제가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각종 세제가 있지만 옛날에 뭐였습니까? 양잿물 그런 것을 통해서 세탁하듯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보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더러운 악을 보고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지금 응답이에요. 이게. 가서 정리할 거야. 싹 정리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초림도 되고 전 재림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오는 세리요하는 거.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질타하는 거 보세요. 더럽고 추악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세리는 제대로 세금 받아라. 군인들은 월급 위에 강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공의로운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그러잖아요. 재림 때는 완전히 얘기가 끝장을 내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는 날이에요. 그럼 주의 사자는 뭐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에요. 은을 재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재련하듯이 싹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순수한 것만 남기실 것이고 세탁을 할 때 모든 오염된 모든 것들이 싹 깨끗해지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꼭 그때만 심판하실 것이냐?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은 시작됐어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등뼈를 꺾으시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지금 공의를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최후의 상황까지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하나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당장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서운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가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리고 막 세상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하고 이건 아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막말이 오늘 같은 말이고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 뜻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뭐 하시다? 선하시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틀렸어요. 그거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데 이거는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큰 틀에서 모르니까 큰 그림을 그려낼 줄 모르고 자기 입맛만 보고 자기 짧은 소견만 가지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네. 뭐 이건 이래야 되는 거네. 저래야 되는 거네. 나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지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올바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막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삼가 조심하고 악을 기뻐하신다고요?
악을 좋아하신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우리도 삼가 이런 말 하지 않아서 하나님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함부로 사는 그런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앞길을 예비하고 자신이 나타나 연단하고 정화하겠다, 심판하겠다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온전하니 어제도 주일 설교했지만 예배의 회복 때문에 그래요. 3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연단하고 정화한 후에 비로소 무슨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회복시키기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표거든요. 그럼 공의로운 제물이 뭔가?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공의로운 제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사라진 정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삶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마치 그게 있잖아요.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사자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503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문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기가 당사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는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니네 때문에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제가 문제예요, 이 사회가 문제예요, 이 사회를 악하게 조장하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회는 자기에 속히 있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자기도 거기에 악에 일조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목사가 그래서. 너는 그 사회에 안 사냐? 넌 교인이 아니야? 왜 남 얘기하듯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이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5절에 나와 있어요. 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런 삶을 바꿔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정화시켜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서 이런 삶이 아닌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 깨끗하고 공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겠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넘버 원, 뭐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미신과 미신, 우상, 각종 사이비 이런 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묻고 찾고 의지하고 돌아다니며 묻는 사람들. 사이비,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 종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점쟁이들, 예언받았다, 뭐 직통계시다, 소위 무당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받아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무식하고 무능하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를 샤머니즘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왜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자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소화하지 않으면서. 저는 점친다고 해서 꼭 무당 가고 뭐 점집 가고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점친다고 안 그런 척하면서 이거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또 두 번째는 누굽니까? 간음하는 자. 안 그런 척하면서 또 온갖 저지르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위증하고 또 거짓말로 소문 퍼뜨리고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확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 얼마나 막 찌라시 해가지고 추적하면 다 나와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최초 발언자 누가 그렇대 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어머 웬일. 내가 조사한 거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 만에 75단계인가 100단계를 거쳐가지고 쫙 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게 재밌나 봐요. 막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뭐 사실이래 그렇대 이러면서 모르게 관심을 갖지. 그런데 이게 바로 어디에 다 해당되는 거냐면 뭐죠? 거짓 맹세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임금을 떼먹는 거, 착취하는 거, 노동 착취하는 거.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칭시켜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 경외하지 않는 거. 이 삶이 뭡니까? 이 사회를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받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자를 예비한 후에 이거를 정리하고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반대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면 앞에는 무얼로 괴롭혔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갖다가 묵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막말하는 말로. 두 번째는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 마음 앞에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도 삼가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살자 함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인 것을 기억하고 삶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말라기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부분적인 것을 맥락 속에서 봐야 되지 맨날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것만 설교하는 분들은 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맥락 속에서, 전체 문맥 속에서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7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얘네들 문제가 아니고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6절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북두칠선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불변하시고 항상, 그런데 인간이 문제지. 인간이 늘 문제죠. 오히려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또 물어. 이게 얼마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신앙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시작은 의외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8절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온전한 봉헌을 드리는 것, 11조하고 봉헌을 드리는 것이. 어제 주일날 설교했지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냥 단순히 동물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헌금하거나 아니면 우리 무슨 축하금, 무슨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거 내는 거 보면은 그게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제 느낌 맞죠? 그러니까 눈 먼 거, 저는 거 뭐 이런 걸 드리는 게 그들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냐면, 어머, 하나님도 은근히 돈 밝히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11조는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봉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너희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 돌아가겠다.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가 돌아오는 첫 번째 그 증거, 물증, 어떤 확실하게 너희가 돌아왔다라는 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의 11조와 너희들의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왔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고 우리는 돈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인간은 그걸 보면 아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제대로 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심한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참 충격받을걸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거지기 어떻게 하나님 거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발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차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 내 거를 니네가 도둑질했다 라고 말하는데 펄쩍펄쩍 뜁니다. 사람들은.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번 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여기서 확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온 나라가. 온 나라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니 뭘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 거야. 일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린다 이거예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험하는 건 율법적으로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인가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진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묵상했군요. 하나님을 테스팅,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걸 허용해 줬어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봉헌을 드려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나를 테스팅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불신과 이런 것들이 조장되어 있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하시. 진짜 이건 하나님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지 안 부어 주시는지 테스팅해 봐라. 봐라.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재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봉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거기에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몸을 들이고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말로 하는 헌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뭘로 보냐면, 저 사람의 진정성을 보려면 자기 희생이 따르는가를 보면 알아요. 정말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가? 거기에 정말 자기 물질을 들이는가?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을 노력을 들이는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저기 마음이 있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진짜구나.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어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뭘로도 괴롭힐 수 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 걸 떼먹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그 중에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그 증거로,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떼먹는, 그리고도 펄쩍펄쩍 뛰는, 내 걸 갖고 왜 도둑질했다고 그러냐고.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리까 그랬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어. 멀리 자기가 떠났어. 아버지에서 미리 죽지도 않은 아버지가 다 달라고 해놓고 떠나서,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떠나면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걸 몰라요.
그거를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내 인생을 간섭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모든 간섭을 피해서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인간이? 보세요.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랑방탕. 시간, 물질 다 관계를 소모적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 쥐염 열매를 먹는데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것도 줄여 굶주리는구나. 단순히 육체적으로 굶주렸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가 떠나놓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탕자가 어디로 알고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은 항상 그 집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버지도 항상 그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창피할까 봐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원래 어른이고 주인은 뛰는 거 아니에요. 경박스러워서. 왜 뛸까? 둘째 아들 부끄러워할까 봐, 얘가 주저주저해서 못 들어올까 봐 먼저 가서 덥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자기 옷으로 자기 품으로 싸버려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눈물이 막 흘려질 때가 있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기 재산 다 말아먹고 죽지도 않은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고 탕진한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그 명화 보면은, 돌아오는 탕자 그 비유 보면은 눈물 핑 돌아요. 그 아버지가 축축하고 얼마나 눈이 멀어서 너무 기다려. 그 명화 보고 내가 얼마나 한참 동안 눈물을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명화가 너무 멋있더라고. 많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확 해요. 눈이 뭐가 진물이 났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거지 같은 놈은 신발도 다 없어가지고 완전 거지 꼴 됐어. 근데 그 푹 이렇게 안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이 훅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돌아가는 것, 이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분께 돌아갑니다. 자신의 악한 삶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성도, 믿는 사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막말하는 거. 두 번째는 함부로 사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 거 떼먹는 거.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조리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상처 안 받냐고요? 더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더러운 삶으로, 우리의 잘못된 헌신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참 아파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가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저희 또한 오염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서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저희가 떠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악한 삶을 회개하고 청산한 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모욕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서도 도둑질을 왜 했냐고 뻔뻔하게 살았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 생명답게 풍성하게 지내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거기에 삶의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뜻을 받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모든 일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